샬롬,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은 애드번트, 대강절, 강림절 또는 대림절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의미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달력,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한동일 신부의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의 한 꼭지에 이 한동일 신부의 친구로부터 받은 이 기도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절망에 늘 지쳐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절망에 눌려 희망의 끝마저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어김없이 사탕을 주었다. 오래가지는 않지만 사탕은 충분히 맛있었다. 다시 지리한 절망의 공세는 강렬했고 작심삼일의 내 영혼은 어느새 바닥을 향하고 있을 무렵 조금 더 큰 사탕이 운명처럼 다가왔다. 조금 더 견디어낼 만큼 큰 사탕이었다. 드리워진 낚싯대에 고기는 잡히지 않고 견디고 견디는 지리한 시간만이 한여름의 사마귀를 오아시스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나는 조금은 느슨하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다가 시원한 장대비가 내 몸을 감는다. 나도 모르게 절망이 친구가 되어 춤을 함께 추고 있었다.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한 끼의 밥을 신성하게 바라보게 된 나는 절망의 공세가 무서울수록 신은 숨겨둔 내 마음속의 가난함을 열어주어 절망과 친구가 된 내 삶을 축하해준다. 내가 힘들수록 신은 가까이 있고 난 이제 절망을 귀한 친구처럼 받들어 모신다. 해는 찬란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지 멀쩡한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신을 보채지 않으며 절망을 멀리하지 않으며 사막을 또 걷는다. 아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희망이라는 사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근데 그 희망의 달콤함에 취해 있다 보면 어느덧 더 큰 절망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거기를 벗어나려 하다 보면 또 더 큰 희망이 계속 나를 찾아오는 순환. 이렇게 삶이란 끊임없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그 여정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절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것이니 이 시인이 절망과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춤을 춘다는 것, 그것은 힘들수록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깨닫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시대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오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잠깐의 달콤함을 제공하는 사탕이 아니라 절망마저도 친구로 끌어안을 수 있는 희망인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보채지 않으며 절망도 멀리하지 않고 사막과 같은 삶을 또 걷고 또 걷게 하는 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솜씨와 지식이 뛰어난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확고한 이들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망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사전을 보니까 믿음성이 있다. 그래서 믿다라고 하는 동사에 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 그가 합쳐져서
믿을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말을 조금 더 극적으로 풀어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내려오심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 그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망인 것이죠. 삶에서 만나는 끊임없는 고난과 절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보채기만 하는 우리들일지라도 때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배신했다 일갈하는 중에도 묵묵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녀가 곧 예수를 낳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들다, 하나님께 지지를 받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는 말입니다. 근데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도 그 어원이 카리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절망이나 어려움, 슬픔, 그 내용이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 절망과 슬픔의 목소리,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첫 번째 소망일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절망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미쁘심,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곧 소망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절망의 끝, 그 마지막 입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희망의 첫 입새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절망마저도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선포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